매년 5월달이면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교회는 참으로 보람있는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날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기념하게 되지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과 어머니날, 아버지날을 분리해서 기념일로 지킨 줄 알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그르다, 장단점을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나라마다 형편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오늘 주보에도 각 나라의 그 어버이날, 어머니 주일을 제가 소개를 조금 해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시 한국식으로 어버이 주일로 아니고 6월 달에 아버지 주일,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분류해서 오늘 본문 이 잠언서 마지막 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어머니의 훈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소 제목을 보면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1절에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한 내용의 말씀이 1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본문은 잠언서 마지막 장에 르무엘 왕에게 그 어머니가 훈계한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우리는 어머니의 훈계라고 정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르무엘 왕이 누굽니까? 르무엘 왕에 대해서는 성경이 누구라고 달리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의 추측에 불과합니다마는 르무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바친다 해서 이 르무엘이라는 왕의 이름이 아니고 상징적인 이름으로 솔로몬을 지칭한 말이 아니겠느냐. 왜? 잠언서가 솔로몬의 저술이니까. 그렇게 해서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께 바친 자라고 해서 르무엘에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마지막 장에서 권면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학설은 르무엘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누구인지는 모른다, 누구인지는 모르나 매우 신앙이 돈독한 왕으로 그의 어머니가 여선지자로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는 그런 훈계의 말씀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무엘 왕이 솔로몬 왕을 지칭하는 말이다, 또 다른 알 수 없는 왕이다,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자식에게 훈계하는 말씀의 교훈을 우리는 몇 가지로 나누어 상고해 보려고 어머니의 훈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어머니의 훈계,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훈계를 했느냐. 첫째로 어머니의 믿음이 있는 어머니가 스라의 자녀들을 기르는 모습과 믿음이 없는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자, 객관적으로 믿음이 없는 어머니들은 과외도 시키고 아낌없이 투자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자녀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어머니의 심정이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돈독한 믿음의 어머니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로 아이가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어머니들의 믿음의 힘이 아니겠나 생각해 볼 때에 믿음이 있는 어머니들과 믿음이 없는
어머니들의 자녀를 향한 그 훈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그 기록된 말씀을 먼저 믿음의 어머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드린 말씀에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 것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어쩌면 그 디모데 전후서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작, 마지막 남긴 그런 그 작품이지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뒤에 보면은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외할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너를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 디모데는 디모데를 낳아준 어머니의 믿음으로 자랐지만 그 어머니가 또한 그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본래 어머니의 믿음을 딸이 받고 딸이 또 아들에게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뭡니까?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꾸밈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 믿음은 외할머니가 자기 친모에게 물려주고 그 친모가 자기에게 물려준 믿음이다. 그러니 디모데의 믿음은 뿌리가 전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왜 디모데의 어머니의 기도를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1대지에서 정했느냐? 이 어머니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 거니? 청결한 믿음. 아까 거짓 없는 믿음이란 말도 나왔죠. 청결한 믿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그러면서 거짓 없는 믿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믿음을 갖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종합해 보세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렇다면 어머니의 인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들의 인성, 이것이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어머니의 순수한 인품이, 인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볼 때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귀한가. 거짓 없는 어머니의 믿음이 1대 2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수천대에 이르는 놀라운 그 가정의 축복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있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되 수천대까지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수천대 이르기까지 어머니들이 이렇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되면 그 자녀들은 정녕 축복받은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오리겐이라고 하는 천재 신학자가 있지요. 그는 말을 배우자마자 3살 적부터 시편과 산상보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3살 때에 그 시편과 산상보훈을 암송했는데 7, 8살 되었을 때에 성경의 대부분을 그저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겠죠. 아무리 재주가 많지만 혼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리겐이 천재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저절로 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은 어머니의 인품과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신앙으로 아이가 이렇게 자라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은 그 믿음이 얼마나 돈독하게 확실하게 성장했는지 17살 때에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로마 관원에게 잡혀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갇혀 있습니다. 이제 로마 관리들에게 잡혀서 갇혀 있는데 17살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하기를 아버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뜻이지요. 수감자 아버지를 향한 아들이 이런 편지를 드렸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끝내는 순교했습니다. 순교를 하니까 아들이 나도 아버지처럼 따라 순교하겠다 하고 아버지 뒤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만류하기를 순교는 자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순교의 기회를 허락하시면 몰라도 네가 자청해서 순교의 길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가 살아서 할 일이 있을 터인즉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어머니가 말해서 어머니의 제자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세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의 대리교장으로 이제 그 임명이 돼가지고 그 어머니가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어릴 때에 배울 것을 다 배우고 18살 때에 교장 대리까지 했다고 하면 가히 짐작이 가지요. 그래서 그 후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고 교회 역사에 큰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오리겐, 이것은 이름만 찍어봐도 그 인물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속에 있는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오리겐의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를 길러서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머니의 믿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 훈계로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기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어머니의 모습이지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저는 사무엘상 1장에 딱 들어가서 읽으면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마치 에세이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그런 거 동화 같은 느낌을 딱 느껴요. 뭐라고 1절에 나옵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나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보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주 문장이 매끄럽고 참 재밌어요. 제가 여기를 읽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할머니는 옛날 일을 어떻게 들었는 거니? 아버지가 젊어서 그 고대 소설이죠. 고대 소설을 이렇게 읽으면 옆에서 귀로 듣고 기억에 뒀던 것을 이제 저희들이 태어나니까 저들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때 흥미롭게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씀 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강원도 양양 땅에 조생원이라는 사람이 살았단다. 그는 아들을 낳았는데 부인이 죽고 후처를 데려왔는데 후처가 성질이 아주 인품이 고약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아들에게 가해를 시켜서 결혼식 날 그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신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목을 잘라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그런 그 머릿속에 그게 남아가지고 사무엘상 1장을 읽으면 꼭 그때 일이 연상이 나요. 제가 저 전라도에서 살면서 강원도 땅 강원도 양양땅이 어딘지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훗날 이렇게 성장해서 서울에서 살면서 강원도에 실제로 양양 땅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지? 엉뚱한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위대한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1장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이렇게 출발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에게는 엘가나 남편을 말하는 거죠. 엘가나라는 남편은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나는 한 여자는 한나고 또 한 여자는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지만은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자식이 없는 한나가 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실로에 있는 그 당시는 성전이라기보다 성막이겠죠. 엘리 선지자가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 성전에서 수고하고 있을 때 그 실로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아마 오늘날 말하면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하여간 하나님 앞에 심취되어 가지고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고 서원 기도를 했지요. 그렇게 서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것처럼 생각했지요. 이게 얼마나 간절히 참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간절히 심취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줄 압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지요. 그리고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이 아이를 젖을 먹일 때까지 길러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아직은 어리지만 젖을 뗄만 할 때에 데리고 가서 실로에 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이 아이를 내가 내 힘으로 기를 만큼 길러놨으니 이제 약조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일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길러주십시오.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바치게 되지요. 기도하는 어머니, 참으로 한나의 위대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장로님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찬양 시간에 듣고 우리가 기억합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하나님께 바친 기도하는 어머니, 참으로 한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어머니의 힘이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딸을 선물로 주셨고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자녀를 교육한 거지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자녀를 교육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자는 성자 중에 어거스틴을 잘 알지요. 주후 4, 5세기경에 이제 그 성자였던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아까 오리겐처럼 성자가 아니고 처음에는 방탕했지요. 그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 아닙니까? 그런데 모니카는 돈독한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였는데,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아버지를 따라서 좀 방탕 기질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모니카의 돈독한 믿음보다는 오히려 아버지 쪽을 향해 가지고 젊어서 좀 방탕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그래서 머리가 좋고 청명해서 공부는 잘했는데, 그래서 학교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수사학, 철학, 모든 문학, 모든 학문을 잘 배워서 학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그런데 그의 삶은 개차반이 된 거지요. 그래서 방탕한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젊어서 이단 교인, 이단 정파인 만유교에 따라다니며 젊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는 미혼 청각인데 유부녀와 사귀기까지 하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 아프리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내가 이곳에서만 멀리 있을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의 수도 로마에까지 가서 생활하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로마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어머니가 함께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그래도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 청년이 로마에서 얼마큼 지나다가 그러다가 그 로마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 이웃 도시에서 유명한 설교가의 이제 그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겠다고 이웃을 옮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무슨 의정부라든가 서울에서 안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설교가 있는 그 지역으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한 암브로스라는 목사지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그러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조금씩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데, 한 번은 자기 머릿속에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린아이의 음성 같기도 하고 하여간 무슨 음이 들리는데, 어서 책을 펴서 읽어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찾아서 읽은 거예요. 딱 거기만 읽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탕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그가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이 말씀에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러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인품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 방탕한 어거스틴이 이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참회력을 쓰고 성자가 된 거지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 큰 족적을 남기는 참으로 신학자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의 삶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아들을 이렇게 바로잡게 된 줄로 압니다. 어머니의 훈계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기도로 훈계하고 또는 믿음으로 훈계하는 모습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어머니의 지혜입니다. 어머니의 훈계 중에 지혜, 기도, 믿음, 지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하다. 자식을 향한 위대함은 뭐라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모세의 어머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성경에 두드러지게 소개하지 않아요. 뭐 한나처럼 그래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출애굽기 6장에 가야 어머니가 나와요. 모세 어머니. 여러분, 모세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못한다면은 성경이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고, 기억하는 분은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지요. 근데 요게벳 역시 기도의 어머니고 신앙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요게벳은 지혜 있는 어머니였음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 영모가 아름다움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다.
그 시대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사내를 낳으면은 죽이라고 하는 그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모가 아름다운 아들을 낳아서 석 달 동안 숨겨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이 아들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길렀지요. 그러면서 모세 어머니는 머리를 썼겠지요. 근데 어떠한 머리를 썼습니까? 내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쓴 것이 놀라운 지혜를 쓴 거지요. 가을 상자를 만들고 물을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다가 열을 깔고 아이를 누워서 이제 나일강에 갖다 내다 놓았다. 버렸다기보다는 강에다 띄워놓고 그 딸 미디암을 통하여 이 아이 가을 상자를 어린 아이 상자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지요.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모세를 내놓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기도와 믿음과 지혜를 참작하여 그 시대에 그 시각에 공주를 보내가지고 이 아이를 발견해서 자기의 양아들을 삼게 되지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아들로 삼아서 목숨을 보존시킨 다음에 젖을 먹이는 일을 계속하지요. 석 달밖에 안 된 아이니까. 100일도 채 못 된 아이인데 그때부터 아이를 기르면서 어떻게 길렀겠느냐. 너는 이 애굽 땅에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의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민족이다. 한날에 너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모세에게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믿음으로 훌륭하게 잘 길러 놓았지요. 이건 무엇을 보아서 알게 됐습니까? 내중에 모세가 성장한 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영화를 포기하고 자기 민족과 고난의 길을 택한 것을 보면은 어머니가 어떻게 길렀는지 가히 짐작이 가지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 요셉의 지혜로운 그 훈계가 아들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모세는 충분한 교육을 받고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 쓰셔서 그 나라의 영도자로 만들어 주신 거지요.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의 승리로 이끌고 기분 좋게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그 마차 안에 자기의 휘하에 대령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령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가는 길에 대통령에게 각하 여기 위스키 술이죠. 위스키 한 병이 있는데 이걸 한잔 하시겠습니까? 하고 링컨 대통령에게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손을 들으면 나는 술을 못 마십니다. 하고 나는 술을 못하오 하고 사양을 하니까 대령이 뭐 할 수 없는 거죠. 안 마신다니까. 얼마큼 가다가 또 담배를 꺼내가지고 각하 그러면 담배 한 대 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는 담배도 피지 않소 하고 이제 그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령이 왜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남긴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일생 동안 입에 술을 대지 말고 담배를 피지 말도록 약속해 달라. 이렇게 눈을 감기 전에 어머니가 남겨주신 말씀을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운명하시기 전에 나에게 이렇게 언약을 했으니 나는 이 언약을 지켜야 되지 않겠소? 라고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령이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다짐을 했다면 술이나 담배를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내게도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면 나도 각하처럼 대통령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결론으로 줄인 이유는 르무엘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를 조심하라, 술을 조심하라, 술을 먹고 정신이 혼매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잘못 재판에 판결받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영향을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놀라운 어머니의 힘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매년 드리는 이 절기 행사 설교에 오늘도 이 모세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이 세 분 어머니의 모습들을 찾아보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권사님들도 자녀들을 기를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혜롭게 길러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귀중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